호세아서 보겠습니다.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메시지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는 그 여로보암 2세 통치 말년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 남유다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그때까지 시대예요. 이사야하고 너무 비슷하죠. 그래서 그 당시 같이 활동한 선지자를 볼 때 아모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미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호세아서의 그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이 아주 부강하던 번영을 누리던 그런 시대였어요.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도 여로보암이고요. 그래서 여로보암 1세라고 합니다. 근데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거의 말년에 가까운 때가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때는 북이스라엘을 많이 위협하던 아수르가 이 내분이 있었기 때문에 바깥을 그렇게 신경을 쓰지 못했어요. 주변 나라들이 그래서 조금 태평해져. 그때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 2세 당시에는 그래서 국제적으로 봐도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아주 부강하던 그런 때였어요. 그리고 남유다 우시야 왕과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아주 평화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었고요.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알지만 남유다랑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때는 아주 평화 관계도 유지하고 있었고, 그런데 국가적 번영과 이 평화의 시대를 이끌던 그 정치적 지도자들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자기들이 부강하고 잘 나가는 것이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것 마냥 교만하고 방종해서 정치 사회적으로 권세 있는 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음모를 꾸미기도 하고 강도, 간음, 살인까지 일삼았다고 호세아서 4장에서도 5장에서도 7장에서도 이렇게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시대의 정치, 사회, 사법적으로 얼마나 많은 불법이 성행하고 있었는지 곳곳에서 그들의 만행을 지적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던 그런 권력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 종교적 그 모든 것을 맡고 있었던 제사장들을 또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가난한 서민들이라고 해서 교회는 아니었어요. 베델에 있는 성전은 그 왕실의 예산으로 지원이 됐는데 종교적 집회들이 빈번하게 개최됐던 것을 우리는 아모스서 1장과 그리고 7장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들은 많은 예배 행위는 있었지만 술과 음행이 곁들여진 바알 예배도 있었던 것을 호세아서에서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종교적 절기와 축제들도 철저히 지켜졌습니다. 아모스서를 보면 특히나 더 잘 드러나죠. 그래서 예배 때 아주 그들도 열심히 찬양도 많이 하고 연주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적 풍요와 종교적 부흥이 발맞춰 가는 것처럼 뭔가 뭔가 하나님 보실 때도 그냥 기뻐 받으시구나 이럴 것처럼 그렇게 잘 보여졌어요. 하지만 이 호세아는 이 백성들이 이러한 종교적 열심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그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그 죄악들을 지적하게 하십니다. 이들은 성전이나 성소 내에서는 종교적 열심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행동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종교적 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 제대로 알게 해달라는
그런 깨달음을 호세아를 통해서 발견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호세아는 윤리적 생활이 동반되지 않은 그 종교적 열심, 그것은 형식주의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정말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혐오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알이 농사를 잘 짓게 해줘서 풍년이 오고 이렇게 수확을 많이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그런 이중적인 혼합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냥 말로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냥 말로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왔잖아요. 그렇게 말씀 전했지만 도저히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니까 호세아에게 직접 하나님의 그 마음을 경험하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호세아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사랑할 가치가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의 신실하신 사랑을 알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호세아는 BC 8세기 중엽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는 신전의 창부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짐작되는 고멜과의 결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백성에 대한 사랑과 그 속상한 마음을 직접 몸으로 삶으로 경험하면서 그것을 이제 느낀 것을 하나님 마음 충분히 알아서 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장에서 3장에서는요. 호세아가 직접 체험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4장에서 14장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구제의 예언, 항상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또 돌아오라는 그런 메시지들을 주죠. 그래서 4장에서 14장의 그 주 메시지는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게 주 메시지입니다. 호세아서 9절을 보겠습니다. 1장에서 3장은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하나님의 마음 알기. 왜냐하면 호세아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음란한 여인을 데리고 사는 그 심정, 그것이 어떠한지 그걸 제대로 알게 하고 싶었거든요. 더구나 결혼해서 살다가 또 다른 남자에게 갔는데 돈을 주고 사와서 그 다시 사는 그 기분 너 어때니? 너 얼마나 그 기분 진짜 더럽지? 그러면서 알게 하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아이들 이남 일녀를 낳았죠. 호세아의 아이들의 그 이름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 14장은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호세아를 통해서 이제 전달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계속 그들의 죄악들을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는 메시지를 4장에서 14장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호세아서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에서 3장은 그래서 호세아가 음녀 고멜과 결혼하죠. 그 아이들의 이름을 이스르엘 그리고 로아미, 로루하마 이런 이름을 짓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 아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전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 11장은요. 하나님만이 치료자이신데 이스라엘은 방법을 알려줘도 고침받기를 거부하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4장 여기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에게 속은 마음을 막 토로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그래 하지만 백성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호세아의 장별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요. 호세아의 아내와 자식들의 이름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2장은 음란한 여인을 돈 주고 사오라고 말씀하시죠. 정말 기가 막힌 일이지만 그렇게 합니다. 그죠? 그리고 깨달은 바를 쓴 글이 이제 2장의 말씀인데 여기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는 그 과정과 자녀의 이름을 왜 그렇게 지으라고 하시는지 그걸 이제 선지자가 실제로 자기 삶의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것을 이제 그대로 전하게 되죠. 그 다음 3장은 호세아가 어떻게 해서 음녀와 결혼을 했는지를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게 3장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 5장은요. 이스라엘의 죄악과 음행의 목록들을 말씀하는데 특히 우상숭배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음녀, 음란 이게 그 영적 간음을 얘기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속이 상한 거예요. 영적 간음인 거죠.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4장에서 5장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노로 하나님께서 버리시는데 4장 6절에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죠. 그리고 율법을 제대로 해석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망하게 됐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6장에서 7장 여기서는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보시려고 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하지만 이스라엘은 회개를 하지 않아서 더 이상 치료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요. 이제 멸망밖에 없는데 포로로 끌려가야 하는데 멸망하게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다가올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8장 1절에서 14절 여기에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서 이스라엘을 이미 쓰지 않는 그릇으로 비유하면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다고 확고하게 또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9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이 죄가 있어도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느냐고 하면서 호세아가 하나님께 따지듯이 또 막 이렇게 하나님께 때를 쓰듯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과거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이러면서 옛날을 추억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리고 10장에서는요.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또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징계를 선언하시죠. 그 다음 11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쓴 글입니다. 이 과거를 생각해서 내가 너를 버릴 수 없다. 이거는 마치 이런 거죠. 이 결혼한 이 아내가 정말 남편이 너무 사랑해서 그 아내와 결혼해서 살았는데 이 아내가 바람이 난 거죠. 그래서 완전 이혼하려고 그렇게 마음 먹고서 다 끝장내려고 하면서 이 남편이 그래도 그 아내를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생각해서 내가 너를 버릴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결코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이제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할 거라는 그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그래서 11장 8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정이 이렇게 담겨 있는데요.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서 아드마는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5개 연합군과 싸우게 되잖아요. 그때 언급되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 아드마, 여기는 소돔 근처 시띵 골짜기에 있던 그 성읍이에요. 이 아드마는 소돔과 고모라, 스보임 이들과 함께 멸망한 성읍입니다. 사해 남단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보임은요. 스보임도 그때 얘기가 나오는데 사해 남부 지역의 소돔성 근처의 한 성읍입니다. 여기도 아드마 부근에 시띵 골짜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하나님의 징벌로 멸망당한 곳이죠. 그래서 이 스보임도 아드마 근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서에서 스보임과 아드마 이 얘기를 하는 것은요. 악한 성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본보기로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마음이 속상하고 힘든지 이게 드러납니다. 그 다음 12장은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야곱과 살아보니 그러면서 야곱이 사람만 속이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도 속이네. 그러면서 거짓 저울을 쓰는 에브라임을 또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요. 지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한 에브라임. 여기서 에브라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을 세운 사람이 누구세요? 여로보암이죠. 이 여로보암은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아 이런 표현도 쓰고 그럽니다. 북이스라엘을 지칭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속이는 이 야곱에게 재앙을 이르겠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그리고 14장에서는 그럼에도 죄인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